크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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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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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때 동안 살아왔던 잘못한 행동들 전부 다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고 기도드리고 설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례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탐욕, 미움, 죄악, 슬픔, 절망, 의심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은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갑다. 반가워.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15장 14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282페이지 282 빨간색 성경 282페이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부활주일이 가진 의미가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한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로만 기억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도행전 때인가 한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죠? 근데 부활이란 단어는 어떨 때 가능하다 했죠? 죽었던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 했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른 몸이나 그럼 뭐 정신이 옮겨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죠? 죽었던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사람, 어디 부활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사람은 누구뿐이라는 거죠?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종교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그 신들 중에 죽었다가 그대로 부활했다라는 신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 생각했을 때 다른 신들 중에 그 뭐 불교나 다른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 중에 생각해 보세요. 통일교나 이단이라 말하는 그런 종교들 중에 그 주교라 하는 그 이제 교주라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그 몸 그대로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진짜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이 부활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재밌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들이 예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해요. 부활한 예수님이다. 참 웃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또 죽습니다. 또 죽은 그 교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맥이 계속 이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던 물질의 유익 그리고 육체적인 유익을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는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혹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누군지 아시는 분? 그렇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또한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심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뭐가 헛되다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동의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이나 여러분이 성도라는 타이틀을 반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활이 사실이다 말할 수 있느냐?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얘기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말해요. 여러분 전파한다,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거짓말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 거짓말에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들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야고보. 또 누구에게? 500명의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다가 보면 알 수 있지만 핍박도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또한 내가 막 하나님께 죄 짓는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간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이 들어서 말씀이 이어졌을 때 베드로의 삶이 어때요? 바뀝니다. 부활을 본 베드로는 바뀌어요.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 또한 바뀌지 않아요. 저의 옛습성.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 죄인된 모습은 바뀌지 않아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게 저의 삶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나쁘기 전에는 이제 안경을 벗었겠죠. 안경을 벗고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말 걸기가 싫었대요. 말 걸기가. 왜냐하면 그 눈빛에 도끼가 막 품어 있는 그걸 보고 진짜 말 걸기가 싫었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말 걸면 뭐 한 대 맞을까 봐. 시비 거는다 해서 막
막 뭐랄까 싸우게 될까 봐 말을 안 걸었대요. 그만큼 제 첫인상이 더러웠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첫 마디가 이래요. 뭔가 편안하다, 순둥순둥하다, 뚱뚱해서 보기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전혀 무서운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그 도끼가 사라지고 이 살이 찌고 순둥순둥하고 또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의 말에 오르고 내리락 하고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진리이자 사실인 것을 알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나지 못해 걷지 못한 그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가 걷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람의 뭐가 회복되었다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 돈만 준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걷지 못하는 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아담, 그 인간이 지은 죄가 바로 원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완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래요. 사람들이 이걸 부정해요. 우리에게 왜 원죄가 있느냐? 우리는 착하고 선한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습니까? 선악설을 믿습니까?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성설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면서부터 나는 인간은 선하다라는 건데 저는 이것이 절대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그걸 더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입니다. 나면서부터 아이는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아이를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봤냐라고 묻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뭐 달라고 합니까? 저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여러분 삶만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의 삶도 생각해 보시고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것을 더 생각합니까? 악한 것을 더 생각합니까? 악한 걸 거예요. 남자들은 말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의 그 죄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매일 생각합니다. 자면서도 생각하며 깨서도 생각하고. 여자들은 뭘 생각하냐 하면 이렇더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질투와 그리고 또 이렇게 뭐랄까 쇼핑 뭔가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막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자나깨나. 우리 와이프는 제가 잠들었을 때도 쿠팡에 울립니다. 띵동 띵동 얼마 뭘 구입하셨습니다. 뭘 구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하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해요. 필요해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매욕들이 막 생겨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느껴요. 이 새 아이처럼
저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악마예요, 악마. 진짜 악마예요. 잘 때가 제일 천사고, 진짜 자기 전까지 그 죄인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저는 이들이 빨리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어떤 삶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삶 이후의 삶도 우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러니까 좀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다 생각했었던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 하면 도박에서 찾았습니다. 도박. 웃기지 않습니까? 도박에서 이게 진짜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 도박이 그거죠. 한타. 내가 한 번에 내 인생 고쳐보겠노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도박과도 같습니다. 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 믿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죽었어요. 진짜 천국에 있어요. 그럼 도박으로 치자면 뭡니까? 대박인 거죠. 대박인 거예요. 인생 완전 성공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요. 다시 태어나요. 그럼 본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요. 대박입니까? 본전입니까? 본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있어요. 믿음이 진짜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쪽박입니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를 때, 그냥 내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찾았을 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되죠?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믿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손해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본전이에요. 그런데 만약 진짜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이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쪽박이 없습니다. 뭐 도박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이거밖에 생각이 우선 안 났고, 제 어렸을 때 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 그 바울이 주장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아시잖아요. 처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이 그렇고, 특히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바쳤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전혀 말씀을 읽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이 유익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랄까요? 절대 내가 물질이나 시간이나 또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 지키기 어렵죠. 하지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또 부활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오늘 말씀이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거부터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삶이나 또한 내 삶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아깝지 않게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는지, 이걸 또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는 과연 그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의 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일, 부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절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흔들리지 않고 또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 가운데 서로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부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기 위해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심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중에 그 삶의 모습 속에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었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한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이 이생의 삶,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바울의 권면들 앞에 우리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며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또한 그 부활의 그 신앙 가운데 주어지는 그 유익들을 우리 스스로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발맞추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의심도 많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였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육신의 유익과 또한 물질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은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전하는 모든 것이 이 복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내 가지고 있던 이 의심과 죄들이 사하여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이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죽어서의 삶에서 하나님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중고등부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제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또 우리 부활의 그 신앙이 옳은지 진리인지 의심할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평일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원토록 함께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 주일 헌금과 또한 우리 주정 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은혜가 그 부활의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요 진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위해 또한 그 믿음을 가르치고 또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분리수거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반별 모임 장소를 이동하겠습니다. 제일 안쪽 이쪽 방은 이제 이소영 선생님 반, 그리고 중간 방 김성희 선생님 반, 그리고 교사 방은